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린 오늘이 기쁨과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차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통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더 반갑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불러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며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내는 축복의 동.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 손을 잡는 거 너무 좋소. 손을 꼭 잡아.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을 선택하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 6월 3일 이틀 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베푸셔서 부정선거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또 우리 모든 유권자들이 그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오. 주님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님 21대 대통령 선거 이틀 앞에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혼돈하고 어두운 주님 주의 은혜 베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특별한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고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게 간섭하여 공정과 정의를 이룰 수 있는 신실한 대통령 반드시 세워지게 하여 주님 역사하여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에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사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연약하여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져가는 이때에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사 일천번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영혼들을 주의 은혜로 인도하게 하시고 6월 초청잔치 위에 은혜 베푸사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6.3 대통령 선거와 대한민국을 위한 리레이 금식 기도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찍이 주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사 순교의 수많은 피를 흘리사 그 피 위에 세우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념과 사상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무너뜨리려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 나라를 삼키려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자유의 소중함과 나라의 소중함과 신앙의 소중함을 잊어버린 저희들이 회개하오니 이 나라를 주의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6월 3일 있을 대선을 통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을 기만시키고 거짓된 지도자가 아닌 진실되고 정직한 지도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목회 사역이 복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미래가 복되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언약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훈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송건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안정과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라나타 찬양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아멘. 네, 오늘 6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 예배 참석하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서해분 권사님, 박미영 권사님, 강수연 집사님 초대하셨습니다. 이미경님, 그리고 김혜란님 박수하겠습니다. 백선희, 정수기 권사님 초대하신 분 일부 오셨는데요. 이수키님 오셨는데, 네. 그리고 전도 1팀 초대하신 천옥수님 어디 계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또 황유전님, 네. 또 구순선님,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1000번째 벌써 849번째부터 858번째까지 이번 주간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전도 축제가 이제 6월이니까요. 이번 달 20일, 29일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2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2일 내일까지인데요. 그리고 6월 3일은 대통령 선거일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 담당하실 분들이 있지만 우리 내일 마지막 날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우리 한 끼니까, 한 끼는 그냥 잊어버려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잊지 마시고 꼭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한 끼를 하시는데 단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한 끼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대로만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대통령 선거가 우리 대한민국의 너무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는 한 끼도 굶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그런 분들은 뭐 드시면서 기도하시고 나는 뭐 괜찮다, 한 끼 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대경로의 남전도회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하는 이유는 필리핀 카비테 다음 세대 선교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경로 남전도회가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건축하는데 1차는 대구 소문교회에서 했고요. 우리 교회가 2차인데 그래서 이제 선교 헌금을 우리가 또 해서 또 선교 헌금을 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선교지에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선교 헌금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건축을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좀 협력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는 대로 기쁘게 선교 헌금을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묻지 마시고 서로에게 집사님 얼마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물어보면 서로 물어보면 안 됩니다. 묻지 마시고 아무한테도 묻지 마시고, 네, 그냥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우리 교사들 교사 강의 일부에 간거했습니다. 교사들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영유치부 주간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주헌수 안수 집사님, 홍경성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또 믿음으로 구별해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또 구별해 드린 예물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드린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과 섬김을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어느 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청년이 미국의 시카고 뒷골목을 걷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청년은 술에 취해 있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어두운 뒷골목을 걷다가 어느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 그 교회에서는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 부흥회 그날 저녁 설교 제목이 교회 앞에 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앞에 그날 예배 본문과 제목이 써 있었어요. 아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로마서 6장 23절 본문과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아주 원초적인 제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설교 제목을 본 한 청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오늘은 술 그만 마시고 이 교회 들어가 보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그 말을 거절하고 나는 오늘 계속 술 마실 거야. 그리고 혼자서 길을 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청년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이 청년은 변호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1년에는 버팔로시의 시장이 됩니다. 1882년에 뉴욕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5년 48살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893년에는 미국의 제24대 대통령으로 재선되었습니다. 바로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이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별명이 있는데 어니스트 그로버입니다. 정직한 그로버입니다. 그는 부패한 정치와 시스템에 물들지 않았던, 그리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과 정책을 펼쳐서 국민의 신뢰를 받은 성공한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연구와 외교사 연구를 했던 여러 명의 그 역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헨리 그래프인데요. 그로버 클리브랜드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청렴과 양심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보기 드문 정치인이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지냈던, 그리고 대통령 연구가였던, 대통령 순위를 매겼던 사람입니다. 아서 시니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인기 있는 정책보다 국가의 옳은 정책을 택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국가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 되죠. 로마서 13장을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또 그 국민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분명한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을 모르면 이 세상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안 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돼. 예전에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근데 그 찬양의 의미는 이 세상의 죄를 멀리하자, 그런 의미인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완전히 이 세상 등지고 오직 예수님만 봐야 된다. 너무나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한국교회가 1200만 성도라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었지만 한국 사회는 더 부패해졌습니다. 더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세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지 말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그리고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네, 정말 그럴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자, 요 말씀만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죠. 또 우리들도 포함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랬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 세상 나라는 무관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자, 이런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동화돼서는 안 되고 이 세상의 죄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죄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우리를 또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지셔서 우리를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 모인 게 교회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는 떠난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 죄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즉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에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 빛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에 가서 전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직장에 가서 전도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가서 월급 받죠. 그런데 직장 가서 전도만 하면 돼요? 일도 해야죠. 직장 가서 여러분 전도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사장님이 전도만 하라고 월급 줍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것은 그 직장에서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직장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소금이 되고 빛이 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썩어진 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 어두운 곳에 빛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죄 짓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부정부패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욕 먹겠죠. 처음에는 욕을 먹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200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25%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상이 안 변한다면 이거 기적이죠. 잘못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이 다 교회에서만 잘 믿은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직장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소금이고 교회에서만 빛이었던 거죠. 세상에 가서 잘 믿어야 돼요. 세상에 가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부패하고 이 세상이 여러분 어둡다면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책임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책임만이 아니고 이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은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정교는 분리가 아니다, 구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도 세우셨고 정부도 세우셨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정부를 통해서, 이 정치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이 법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워야 될 정부, 정치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이 정부와 정치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립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중립이 있어요? 내가 어려운 것 질문하니까 이제 대답을 못 하시는데요. 물론 교회나 목회자는 목회자 강단에서 어느 정당,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 선거법에 걸려가지고요, 저는 큰일 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동성혼 안 된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도 설교하지 않으면 안 되죠.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어떤 후보를 비난하고 또 지지하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진리를 외치지 않고, 교회는 뭐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막 썩어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 예를 들어서 정치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런 모든 그
정책이 잘못돼 가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우리 교단이 12,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다 못 드리게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교단이 이런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물 좀 드리세요. 물 좀. 한기총, 한교협, 한장총, 뭐 무슨 총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불교, 천주교 이런 데는요, 말 한마디 하면은 벌벌 떱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말해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왜 그렇습니까? 눈치 보니까 아무 반응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부산의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느 정치인을 막 비방하고 실명을 거론해서 참 그게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그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목회자가 어느 정치인을 막 실명을 거론하는 그것은 참 바람직하진 않아요. 충분히 그런 중심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는 것만 해도 성도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성도들도 옳고 그런 것을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정치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분별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을 보면 사도들이 공회 앞에 잡혀가서 협박을 받습니다.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자, 이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고 막 전도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니까 막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 붙잡아 놓고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막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28절에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협박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의 권력입니다.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로마와 결탁해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 붙어서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힘도 없고. 그러면 이 사도들도 이 대제사장들의 그 협박을 받았을 때 위험하죠. 그런데 사도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협박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치 보고, 정말 참 저도 목회자지만 참 목사님들이 참 중심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해달라면
다 기도해주고, 여러분 정치인들 만나면 다 기도해 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여러분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가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향기를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말해야 그 말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으로도 전도하고 말로도 전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세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6월 3일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역할과 책임, 지도자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업에도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에 중요한 것은 그 기업의 CEO입니다. 교회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도 국민들이 중요하지만 대통령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잘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 즉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그 성경의 역사를 보면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바로 므낫세입니다.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므낫세 왕은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악을 행한 내용들이 열왕기하 21장에 쭉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 안에다가 막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예배당 안에다가 막 불상 갖다 놓고 막 갖다 놓은 거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상을 막 갖다 놓은 거죠, 성전 안에. 그리고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막 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열왕기하 2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자, 이러면 좀 이해가 돼요. 므낫세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러면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온 나라에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온 나라가 재앙을 겪습니다. 므낫세 왕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예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보세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경우가 한둘입니까? 여러분, 저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 위에 멀리 있습니까 지금? 저 지도자 저 한 놈 때문에 말이에요. 예?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누군지 아시죠? 김정은. 저 한 놈 때문에 수천만 명의 동포들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고,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까? 남미의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그 당시 우리나라 3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는 빈민국이 되었습니다. 난민 발생국입니다. 70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국가 경제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위주의 탄압체제 국가 되었습니다. 부정부패,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된 원인 크게 3가지인데요. 부정부패, 지나친 석유 의존. 이 국가 경제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국가 산업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석유가 나온다고 석유만 의존한 거예요. 그리고 포퓰리즘, 뭐든지 다 무상. 다, 여러분, 국가에서 이 석유가 나온다고 다 무상으로 주면 여러분, 국민들이 일하려고 하겠어요? 이 모든 정책을 만든 것은 대통령입니다. 우고 차베스 대통령. 1999년부터 2013년까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그 차베스 대통령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워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택의 기준이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하셨어요. 그냥 놔두세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광야 고열을 목회할 때 모세가 혼자서 이제 그 60만 명 이상 되는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전체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200만 명이 넘을 겁니다. 근데 모세 혼자서 다 감당을 못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이제 이런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권면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지도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격.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세워지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1000부장으로, 백성 위에 1000부장으로,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라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에요? 첫째,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라는 것은 유능해야 된다는 거죠. 유능해야 돼요. 그 지도자가 유능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망치는 거예요. 그 사자들 나라에 토끼가 지도자가 되면 그 사자들은 다 토끼 돼 버립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지도자는 유능해야 돼요. 그런데 유능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유능하기만 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물론 이제 이 광야 교회, 이게 교회 일꾼이니까, 그러나 이 국가의 지도자는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야 된다라고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통령, 그건 우리가 예전에 꼭 장로님만 뽑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의 지도자,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무조건 뽑아야 된다. 장로님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 일꾼은 중요해요. 그러나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건 정말 더 좋죠. 그러나 요거는 국가의 대통령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좋지만, 그러나 요거는 일단 패스하더라도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진실하며, 할렐루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투명성, 진실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유능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진실하며.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는 그래서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진실하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청렴한 사람,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질지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래,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그래야 여러분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함으로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좋은 나라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모두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구 땅이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또 주여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여 은혜 베풀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영광을 받아 주여 은혜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대한민국 좋은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막아주시옵소서. 유능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공의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믿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